백발이 노인 대신 그 치매에 걸린 한 아버님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창가에 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까치가 한 마리 창문 곁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때 치매에 걸린 이 아버님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그러니까 아들이 까치요. 한참 물끄러미 이 까치를 바라보고 있다가 이 아버님이 또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지금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무 말씀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참 지났습니다. 마침 그 까치가 창문 곁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님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지금 무슨 새라고 했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까치요, 까치라니까요. 곁에 있던 어머님이 이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범아, 내가 어릴 적에 저 까치 보고 수백 번 이야기했다. 아버지, 아빠, 저 무슨 새요? 그래, 까치란다. 아빠, 저게 무슨 새야? 까치, 까치란다. 아들은 까치, 까치 하니까 이 아버님이 너무 이쁘고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아들을, 그래, 자꾸 말을 해야지 말이 늘어. 그래, 까치, 까치란다. 그렇게 쓰다듬어 주던 아버님의 손이 지금 손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떨리는 손입니다. 그러나 그 떨리는 손이 그 아들이 어릴 적에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줬던 손입니다. 그리고 코 흘리고 눈물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었던 손이 그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손이 있었기에 이 아들은 지금 이만큼 장성해서 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지금 치매에 걸려서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 과거에 자기가 수백 번 질문할 때마다 아버지는 그래, 까치, 까치란다. 자꾸 까치, 까치 해봐, 까치란다. 그랬던 기억은 하나도 없고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크다 보니까 조금만 아버지가 무슨 말하면 귀찮합니다. 까치라니까 왜 자꾸 말해요? 여러분, 아버님 손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아버님 손 한번 잡아드리세요. 언제나 잡을 수 있는 손이 아닙니다. 언제나 갈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훌쩍 떠나실 분들입니다. 먼저 가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계시면 계실 텐데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멀리 계시는 아버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님의 사랑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다 혼자 돌볼 수 없어서 아버님을 이 세상에 창조하셔서 그 아버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런 말이 탈무드에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겨놓은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일명 아버지장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이런 아들의 비유. 그런데 여기 초점은 이런 양의 비유도 아닙니다.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도 아닙니다. 이런 아들에게 초점을 두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런 자를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겨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래서 일명 탕자의 비유장이 아니라 아버지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어떤 마음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았는데, 첫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 말씀 12절 말씀 보면 어떤 가정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때 그 당시에 재산 상속은 아버님의 유언으로 돌아가셨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혹여 중간에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상속을 남기려면 그 아버님의 허락을 맡아야만 그 재산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남은 3분의 1을 가지고 차남은 3분의 1을 가집니다. 그렇게 차별을 두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둘째 아들이 차남이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상속을 달라고 합니다. 이 뜻은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내가 돈이 필요한데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얼마나 불효막심한 이야기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들이 그 달라고 하면 여러분 주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네가 감히 내가 눈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흙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야단치지 않겠어요? 쫓아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라 그랬어요. 아버지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무리 요구한다 할지라도 웬만하면 줄 않을 터인데 이 아버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긴 주되, 이 어차피 줘야 될 것, 어차피 내가 생명이 다 하는데 뭐 그래 미리 주자. 뭐 돈 가지고 부자가의 관계가 이렇게 힘들어서 되겠냐? 그래 주자. 줄 바에는 같이 나눠주자. 그래서 장남에게 2몫을 주고 차남에게 1몫을 나눠서 줍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은 왜 웬만하면 주지 않을 텐데 왜 주겠습니까? 둘째 마음을 알거든요. 둘째가 평소에 늘 괴롭히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도망갈까, 어디 멀리 떠날까 늘 그런 고심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고 늘 한탄하며 자족하며 방구석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늘 둘째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도 첫째는 장남이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집을 지킵니다. 농사도 같이 돕습니다. 내 둘째는 언제나 농사에 관심이 없고 집안일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그 고민만 한 아들입니다. 뭐가 이쁘겠어요? 뭐가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첫째나 둘째나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자꾸 저렇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 쓰입니다. 그런데 마침 또 둘째가 돈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 주면 그 돈 때문에 저는 망할 걸 압니다. 왜요? 돈을 쓸 줄 모르거든요. 있는 돈을 다 쓰는 것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돈을 주면 아낍니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돈이 더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아버지 됐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돈을 늘 줬는데도 늘 부족한 거예요. 꼭 누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버지가 이 둘째에게 이것을 나눠줍니까? 돈보다도 부자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거든요. 돈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부자 간의 관계가 의리 상할 수 있고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아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고 싶지가 않은 마음입니다. 그 돈 얼마 되지 않은 돈 가지고 부자 간에 영영 이별하는 모습, 나눠지는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한국에 형제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시끄럽습니다. 5대 재본입니다. 그만큼 돈이 있으면 됐잖아요.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둘째가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뺏기 싫어서 그걸 알려고 가지려고 수하고 고소하고 야단 났습니다. 지금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형제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 다쳤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영원히 없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돈 때문에 모두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 돈을 주면 분명히 이놈 나가서 허락받아 쓸 텐데 그래도 주자. 왜요? 그나마 조금이나마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이 사랑의 관계를 끊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돈을 줍니다. 그럼 이 둘째 아들이 웬만하면 좀 1년쯤 있다가, 그래도 관적하고 있다가, 아버지, 제가 그래도 여기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 돈 가지고 좀 도시에 나가서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웬걸 얻었습니까? 오늘 13절 14절 말씀 보면 며칠 후에 야밤 도주하듯이 돈 바꿔가지고 현찰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아버지는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버지의 마음은 속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생각한 대로 돈을 가지고 나가서 제대로 사업하는 거 아니라 허랑방탕했어요. 성경 본문에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사업을 하려고 돈을 쓰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돈을 가졌으니까 한 폼 잡는 거예요. 좋은 옷에 좋은 차에 뭔가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이 둘째 아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가지고 간 것 허랑방탕 쓰다 보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다 엎쳐서 흉년까지 들었어요. 흉년에 들었을 때는 그 마음이 여유가 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줄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흉년까지 들었으니까 마음이 각박합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부처 사는데 그 부처 사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돼지치는 가서 그 일을 하라고 가보았더니 돼지치는 그 지업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누가 주지 않으니까. 그때야 이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밤에 자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추위에 뜨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어디가 생각납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내 아버지 집에는 꿈도 풍족하게 사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이런 걱정, 검신, 염려가 없었는데 내가 이게 무슨 꼴이냐고. 그때에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가졌을 때는 다 가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없다 보면, 빼앗기다 보면, 없다 보면 다 마음이 다 사람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척 할 때는 다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 빼앗기고 다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생각난 겁니다. 왜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너무 귀찮았거든요. 왜? 아버지가 맨날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뭘 좀 해라. 그렇게 되겠냐고. 그렇게 성공하겠냐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겠냐고. 뭘 해라 하니까 너무 귀찮아. 너무 아침에 눈을 뜨면 아버지 그 소리에 이제는 듣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멀리 떠나서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왜 그때 아버지 말 듣지 않았지? 그때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왜 그때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래도 약간의 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 그래도 아버지 집이나 가자.
그런데 아버지 집에 가려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래, 아버지 집에 가면 나는 아들이라 하지 않고 이제 종이라 하겠다. 그렇게도 다짐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가는데 발길이 무겁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집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는데 도저히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 그저 기다리는 아버지 생각하니까 막막하기도 하고 들어가면 내가 야단날 텐데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떠난 후부터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혹여나 이놈이 밤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전화가 오지 않을까? 전화 소리만 들어도 놀란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잠글 수가 없습니다. 문을 조금 열어놓습니다. 왜요? 혹시나 이 둘째 아들이 몰래 살금살금 돌아와가지고 문이 잠겨있으면 들어오지 못할까 싶어서. 과거에 전적이 있거든요. 과거에 많이 그랬거든요. 때로는 아버지가 문을 잠궈버렸어요. 하도 말썽 부리니까. 근데 지금 문을 잠글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이 떠났기 때문에.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는 그 아버지 마음. 그래서 부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문에, 여러분 한문 단어를 보시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나무 목자의 설립자의 볼견자가 합쳐져서 친할 친자, 어버 친자가 됩니다. 아버지가, 그 연세 많은 아버지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 아들이 오는가 보는 것을 생각해서 다 만든 단어가 이 한문의 친할 친자입니다. 보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보니까 저 친할 친자가 보통 친자가 아니죠. 그 아버지가 어떻게 나무에 올라가요? 그런데도 아버지 나무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이라도 멀리 바라보기 위해서, 혹시나 아들이 올까 싶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일어나서 아버지 길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먼 거리입니다. 워낙 행세가 기가 막힌 행세입니다. 돼지 우리 집에 살다가 오는 행세니까 이 말이 뭐 표현할 게 없죠. 누구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둘째 아들을. 웬만하면 알아볼 텐데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손짓 하나 발끝만 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요. 그 머리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온 것을 알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보통 입은 옷이 긴 옷입니다. 치마 같은 옷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사람이 달려가면서 종아리가 보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급해도 폼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에요? 아들을 보는 순간 폼이 뭐가 중요해요? 아들이 왔는데 달려갑니다. 뛰어가서 뭐요? 목을 안고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게 왜 아버지의 세 번째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품어주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보는 순간 이놈이 내가 어떻게 버는 돈에 네가 어떻게 돈을 했냐고, 이 모습이 뭐냐고, 차라리 나가 죽으라고, 왜 왔냐고 이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웬만하면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들이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 아예 처음부터 아들이 어떤 모습인가한테 용서는 단어는 말을 여기 사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서하시는 아버지라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사실 여기는 저는 생각에는 용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바라볼 때 용서하는 단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무슨 일을 해도 그건 잘못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그래, 실수했지. 어쩌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지. 그럼
그런 마음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런 아들이 지금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다린 아들이, 노심초사는 기다린 아들이 어떻든 형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21절 말씀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기 이 한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 순간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않겠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 할 때 입을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입을 막았습니까? 됐어 그만해 이제. 돌아온 것만 해도 돼. 돌아오기만 해도 고마워. 뭐 더 말하겠어요? 거기에 하단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 됐다는 거, 돌아온 것만 해도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말씀 보면 아버지가 막 축복하는데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리 잡아라고. 왜요? 오늘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 앞에는 뭐 다른 거 뭐 필요하겠어요? 내 아들, 내 핏줄 난 아들, 내 혈육 그 생명 얻은 거면 됐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란 말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주시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다 품으시고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회개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 다 묻지 아니하시고 그저 있는 그대로 돌아오는 마음.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압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변화입니다. 이놈이 그렇게 바뀔 놈이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왔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대단한 변화인 거예요. 이게 돈 주고도 하지 못하는 값비싼 아닙니까? 고생 아닙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만약에 문을 닫아버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 품으시고 무슨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좀 마음을 열어보고 좀 마음을 나누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 가지고 더 비방하고 더 비난하고 그런 모습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뭘 마음을 털어놓든지 다 받으시고 마음을 헤아리시고 어루만져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가슴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서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힘듭니다. 우리 아버지가 세상 의지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니까 눈만 떠도 쫓겨난다고 합니다. 왜 눈을 떴냐고, 뭐 어디 갔다 왔냐고 그 한마디에 쫓겨났다고 합니다. 우리 집안의 우선순위는 아버지가 아니고 자녀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아들들이,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 권사님들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아들들께 말 한마디 잘 못한다고. 무서워서. 괜히 옆에 있는 남편한테 말이에요. 그거 없어야 되는, 옆에 없어야 되는데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괜히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아들한테 하는 걸 남편한테 다 퍼붓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창조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연결될 때에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그런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축복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받은 사랑,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